2020년 4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서로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가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종교적인 죄로 사형을 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보다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말하며 무슨 말이라도 좀 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하여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때는 6월절 기간이었기에 당시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풀어주면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덩달아 자기의 인기도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무리들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자 빌라도는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야말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중범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은 그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자신에게 있는데도 무리들에게는 이 환심을 사고자 끌려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매수를 당해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를 당해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한때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모인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날 자신의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아니 역사에 있어 그토록 치욕적인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에서처럼 빌라도라는 그 이름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한 불의한 권력자로서 인류 역사에 있어 영원히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빌라도는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되고 자살함으로써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 역시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빌라도처럼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고르는 것처럼 사소한 선택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학교를 가며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지와 같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선택 안에는 그 사람의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등산을 가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에 예배당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여행을 가는 대신에 교회로 나와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을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을 달래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고 말한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자신의 양심에 반대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그와 같은 선택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선택을 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주님만을 위한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관심,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주님을 만족시키는 선택, 주님이 환영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또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아서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것을 명하면서 동시에 또한 4.15 총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현명한, 정말 정직한 후보, 정말 의로운 후보, 정말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장차관들과 관료들과 정말 제일 밑에 있는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코로나 정부,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봉사와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애씀이 하나님 결국에는 귀한 열매로, 귀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your desire